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수면, 물을 창조하셨죠. 그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연거푸 3번이나 한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말하는 우리는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성경 안에 보면 다른 데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한 분 하니까 한 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죠. 그건 누구의 음성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이 일관되게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예언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그
그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변화, 성화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이런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중에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되든가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조금 깔짝거리다가 또 무너져 있는 나를 보게 되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잘 안 됩니다.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누구를 선물로 주셨나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안 믿는 분들한테 아니 믿음이 좀 오락가락하는 분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잘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요리안에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것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여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으로는 어때요? 기도도 잘하고 싶고 성경도 잘하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찬양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처럼 나도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살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것만 빼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걸 보면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하고 놀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일까요? 그렇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대로 살고 내 욕심, 야망 이러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위태위태합니다. 구원받은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난하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에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롯의 아내가 어떠했는데요? 롯의 아내가 타락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만 그걸 들었음에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런 타락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앞만 보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심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돈보다 성공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강하게 임하셔야 내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육체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거나 또 성공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헌신과 충성을 예수님이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전면에 누가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부흥케 하는 일에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은 믿는 유대인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집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아멘.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많았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잘 간다고 싶었지만 그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동역하고 일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으로 갈 때 거기
거기에 디모데가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준비된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충분히 감당이 어렵거나 할 때 그때 루스라 더베로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더베에 갔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다 제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제자는 또 다릅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 예수님 원하신 성도는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그러한 제자로 특별히 준비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습니다. 1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런데 영적으로 이 척박한 루스드라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유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막 복음이 민재에서 전파되는 때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본래는 다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죠. 근데 어머니는 다행히 그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습니다. 이후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너무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디모데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누구예요? 디모데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제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칠 각오한 제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봤어요? 먼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봤죠. 이전에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을 직분자나 중직자나 목회자로 세워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사람이라면 잘할 수 있다. 저 사람이라면 권사로, 안수입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열정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야 딱 세워주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그럼 잘못 세운 거라니까요. 준비된 사람, 디모데처럼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성품, 인격, 열정, 헌신, 충성이 준비한 사람을 세워놔야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고등학교 후배가 자기도 신학교에 가겠대요. 제가 일본에 가서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자기도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후배였습니다. 여전히 술과 담배와 여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후배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신학교 가면 한국교회 망하는 거야. 신학교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술, 담배도 지금도 못 끊으면서 네가 신학교에서 뭘 할 수 있냐. 지금부터라도 교회 똑바로 나가고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에게 인정받은 다음에 가라.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준비된 사람이었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디모데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걸 또 누가 알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딱 알아봤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살았다. 너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자.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붙여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 성도를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고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뜻에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만이 목회자에게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디모데로 준비될 때 나도 디모데처럼 영혼 구원을 제사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할례였어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되는 유대교의 의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댔거든요. 먼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댔는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커녕 할례도 안 받은 것이 모아서 뭐하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성령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상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죄악제에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것들 문화도 배우고 익히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에요. 절대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세련되고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앞뒤가 꽉 막힌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 구원하여 제사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팀이 되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선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단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했던 사도들과 장로들, 당시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정했던 신앙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지키게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때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 감독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정한 이 기독교 신앙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일이 선교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를 가르치는 일도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지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데 굳건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불신 영혼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회자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것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살이고 자기 살궁리부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르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도비아와 가나다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님의 별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말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다. 성령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만이다, 뭐 안상홍이다, 뭐 정명석이다,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령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전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본인이 원하는 저기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2차 전도여행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지도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나왔죠? 여기서 누구 만났어요? 디모데 만났죠. 루스드라 디모데 만났어요. 그래서 디모데랑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드로아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 어디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부르기아로 가기로 했어요. 무시아로 갔다가 다시 부르기아, 이 갈라디아, 여기가 터키적입니다. 터키죠. 지금의 터키. 그냥 여기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아마도 성령이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편한 마음을 씁니다. 불편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못하죠. 자꾸만 예수 영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 성령 자꾸만 막으실까? 내가 보기에는 요 소아시아, 부르기아, 터키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딱 좋은데 지금 딱인데 근데 마음이 불편해. 내 생각에는 여기가 맞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여기가 아니야. 아무리 좋은 것이고 복음을 전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 자꾸만 불편하게 하시는데 왜 그 길로 가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길로 가라.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막히고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해요? 고집 부렸습니까? 아니죠. 방향을 꺾습니다. 어디를 꺾었어요? 무시아에서 트로아를 꺾습니다. 트로아는 항구거든요. 항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성령의 인을 따라 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장점이 뭡니까? 그 즉시 과감히 순종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과감히 순종하고 방향을 꺾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과 꿈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꿈은 잠잘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보이는 게 꿈이고, 환상은 뭡니까? 내가 의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신이 멀쩡해. 근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 그림이 쫙 펼쳐지는 걸 말이죠.
아마도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밤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착 열려버렸습니다. 그 환상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뭐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신실한 사람 통해 말씀하시고 아니면 내적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거죠?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한 중에 밤에 본 환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가 잘못 봤나? 헛것 봤나 봐. 그러지 않았어요.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환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곧바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1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몸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환상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마게도에 등장한 사람, 그 사람이 마게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메시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인정하고 받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 다음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전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불기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있어요. 복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니까 다시 발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장점, 그 즉시 과감하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즉시 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기쁘게 사용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무시합니다. 분명히 꿈을 통해 보여주게 하시고 또 분명히 환상 통해 보여주시고 설교를 통해 성령을 통해 마음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부인해요.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나한테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데 나에게 감동하는데 내가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대폰 하시는 분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하기를 원했는데 안 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특별한 기회가 왔는데 그걸 본인이 걷어차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강한 감동과 확신을 주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 즉시 과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 못한다니까요. 자꾸 생각하면 이 사람 생각나고 가족도 생각나고 또 저것도 생각나고 지면을 상황이고 자꾸 생각나면 결국에는 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즉시 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 내 야망대로 살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을 따라 순종했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위대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높고 넓습니다. 속 좁고 온전한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면 가는 길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으실 겁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확신과 감동이 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대로 그 즉시 과감하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이 과감하게 순종하심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